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충만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랐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찾아온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길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시고 악한 게으름이 종이 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영광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지런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하나 되어 우승과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되어 주님이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 성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섬김이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을이라는 계절의 신비를 마음속으로 눈으로 느끼면서 2024년 10월 20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시간, 여러분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성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 성장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이제 입교한 지, 교회에 나온 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지, 교회에 나온 지 좀 오래되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신앙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앙 성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배워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성도들을 아기들에게 비유한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몸은 크고 성장하는데 계속 젖만 먹는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앙 성장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아기에 비유해서, 사람에게 비유해서, 아니 그렇게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젖 먹고 있냐, 지금도 초보 신앙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계속 있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점점 잘하죠. 교회 다닌 지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연조가 깊어지면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는 그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수준으로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제 화면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괄호를 보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천천히 괄호를 보고 화면을 보면서 괄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각은 영어로는 오감이라는 뜻인 센스입니다. 센스. 우리는 너 센스 왜 없냐? 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사람은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통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센스입니다. 지각.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아주 센스 있게 모든 감각 기관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연습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랬어요. 이 거룩하여짐이란 나중에 설명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죄 없이 좋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또 기도 생활도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신앙인은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초보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교인들의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원인은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진단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희미한 신앙, 확신 없는 신앙, 부끄러운 신앙, 죄송한 신앙의 그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능력, 지각을 사용해서 연습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 읽고 배우고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센스 있게 곧 자신에게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여러분 결과도 화면에 나와 있어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센스 있게 연단을 받아 연습을 많이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한 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영적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죄를 짓지 않고 무엇을 하죠?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하죠.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자,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어떤 신앙인은 본인의 그 모든 지각, 감각, 자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 생활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신앙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열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도 성경에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각을 이용해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성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근데 교인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또 저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희미한 신앙, 죄송한 신앙, 부끄러운 신앙으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서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는 말하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일 항상 해야 합니다. 이 권유가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 생활해야 하는 이 권유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권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는 이 권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평생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하기는 해요. 가끔은 가끔도 안 하겠죠. 사실 그래서 영적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야지. 깜빡깜빡 잊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깜빡깜빡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는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거, 또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등등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있으나,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이 약간, 무엇이요? 육체의 연단. 제가 말씀드렸죠. 뭐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생활 하는 것 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런데 약간 유익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은 여러분 좋은 신앙을 뜻합니다. 좋은 신앙. 예.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경에 삼갈건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그래서 경건. 이것은 공경하여 섬긴다는데 주로 종교적인 어떤 언어에 사용합니다. 신앙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건. 그러면 경건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좋은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운동 중요하고, 뭐, 직업활동 중요하고, 사업활동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 곧 좋은 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 성도 여러분,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라면,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유익이 있다고 했지요. 운동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유익이 있는 거,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라, 유익이 있다. 그런데 그 유익은 뒤에 나오는 거,
경건으로 인한 유익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선시해야 할 일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으로 사는 것.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행복은 뭐 재산으로, 좋은 직장으로, 권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재산 많은 분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권력을 가진 분들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재산도 없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권력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문제는 재산이 있든 없든 뭐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경건입니다. 경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네요. 금생은 뭐 이 세상입니다. 내생은 가야 할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하며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행복해요. 매일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행복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죄 안 짓고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신앙의 행복이 최고 본질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경건, 좋은 신앙을 가지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행복의 근원이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요.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내용이 이거예요. 악하게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 오셔서 한번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뜻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라. 그래서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라는 말이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왜 신앙인이 죄 짓지 않아야 하느냐? 죄가 그 사람,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이 사는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자녀인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지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가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죄 있는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가 죄 지으면 지옥에 갑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양심도 주셨고, 여러분. 악한 것 나쁜 짓인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할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은 뭐 가족, 친구, 이렇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알아. 저 아프리카 저 어디 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치고 안 참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안 참아, 그럼 안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좀 참으세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7절을 다시 읽어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악하게 행하는 자죠.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7절로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 축복받아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입니다. 선한 사람. 계속 읽을까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 파산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파산당하죠.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교회 못이 바퀴도록 들어야 돼요. 죄 짓지 마라, 선을 행하라.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할, 그런 것도 모르고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이것이나 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잘못 알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오늘 깊이 좀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 요한 3서 11절, 1장 11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아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아주 처참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대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제가 매일 하면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역시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비유의 말씀처럼 애들처럼 계속해서 젖을 먹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드셔야 되고, 아니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물론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훌륭한 신앙인들 다 계시니까. 그러나 어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면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을 누리고, 죄송한 믿음 안 가져요. 희미한 믿음 아니에요.
부끄러운 믿음도 아니에요.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좋은 생애를 사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정말 생애가 행복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했지요.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이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절의 신비 가을철 한복판에 교회 나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앞으로 가는 저 세상에도 행복을 누리고 자손들에도 행복을 끼쳐주고 다 구원받게 만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기도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 또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정욱이 그리고 우리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 머리 위에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